예, 파수꾼의 나팔소리. 참 안식은 그리스도께서 쉬게 하시는 안식. 예,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같이 듣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건 쉽습니다. 또 맞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왜 사람을 위하여 있는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무슨 의미냐면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째 이유.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요. 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된 세계에 충만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창조는 6째 날에 끝났지만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는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힘이 좋았더라 하시는 그 말씀, 그 마음 그대로 다른 글자로 표현하면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이 충만한 날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와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영광 속에 여전히 있었다면 이 말씀이 필요했겠어요? 안 필요했겠어요? 필요 없죠.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이 말씀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날로 잊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데 어쩌다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것 때문인데 그 사람을 위하여 있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 아니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예,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게 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다 지어주심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안식일 날에 제가 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조금 뭘 엉뚱한 얘기 하는 것 같아도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하나님의 날이 우리를 위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쉼을 너희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안식하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의미가. 내 영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이 찬란한, 충만한 그
그 영광에 너희들이 들어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바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에 열심히 거룩하게 지켜가지고 안식에 들어가는 걸로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모세 40년 임종 때 그게 아니고 내 남종과 여종을 너같이 안식하게 하려 했잖아요. 그건 다른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는 그 안식에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시게 하는데 순종하는 거지. 들어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해서 안식일에 들어가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야 하는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으로 난 영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 창조된 우리들이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더럽히면 안 되죠. 더럽혀지게 해도 안 되죠. 더럽히면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그 쉼에 내가 쉬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건 뭐예요? 예, 내 남종과 여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내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힐 수 있고 나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데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로 더럽혀질 수가 있죠. 이게 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나로 지키고 너와 함께하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하는 그들로 안식일이 훼손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바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원문에는 카다시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근데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할 때, 율법을 받을 때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기록했는데, 모세가 죽을 때 40년 뒤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이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출애굽기 2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가? 예.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거룩하게 하래. 근데 모세가 죽을 때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세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일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그날은 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는. 그죠? 근데 신명기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까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대로예요. 근데 바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근데 다른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지키라는 말이 없고
원래 원문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와서는 너와 함께하는 다른 누군가도 너처럼, 예, 너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자, 어저께 제가 대화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앙개혁하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가 된 것이 제가 받은 은혜 중에 정말 큰 귀한 은혜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왜 은혜냐.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교회가 우리 교회야.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식일에 안식을 어떻게 지키느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모든 걸 다 내는 거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면 그게 유대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안식일의 주인을 죽여버린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회, 그래서 은혜가 된 저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사도 바울이 자기 사울일대로 표현하면 율법의 의뢰는 허위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지켰는데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됐다. 얼마나 핍박이 컸으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책망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 그것은 내가 어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서 해야지만이 안식일이 지켜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날이 훼손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러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지키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지키고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에덴 동산,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그날, 그 에덴을 어떻게 알아? 지키고 다스리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말씀이 뭔 의미예요? 지키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정말 지키려고 나는 하는데 그래서 안식일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또 나로 인해 안식일이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안식을 하고 안식하게 하느냐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까지 충분히 말씀 다 드린 건 아니지만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는 이 의미를 깊이 참고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못하는가. 안식일의 계명을 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냥 법 조문으로 쫓아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한 게 뭐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이 에베소서 5장 2장 14, 15절,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다음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로 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다니. 이게 의문, 글자라는 거예요. 글자로 된 것이 뭐다? 법조문이란 말이에요.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그 쉼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지,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그건 틀린 건 아닌데, 그건 내가 법을 범하면 안 되니까, 범법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려고 지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카톡 글 화요일날마다 나가서 방송하지만 화요일날마다 카톡 글을 나누는데, 팟빵 방송 제가 굳이 메시지를 따로 보내요. 방송 그 파일 말고 보내는 거는 이제 묵상해보라고 보내는데, 얼마 전에 내가 나에 대한 선언문이라고 해서 나에게 선언하는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그게 보면 선언문을 만들 때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 밝혔는데, 그게 뭐냐, 그동안 내가 들어왔고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왔고 알았던,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프리즘된 그걸 다 버려버리고, 그동안 내가 존경하던 목사님, 신학자들, 그들의 가르침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해가 되어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말씀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들어왔고 성경과 영감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읽을 때에 그렇게 내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즉 프린트되어 있는 시각이 오르면 되는데, 만약에 옳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미 각인되어 있는, 그 프리즘되어 있는 것으로 쫓아가게 되잖아요. 예,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어떤 의미예요? 안식일이 더럽히지 않게 하고,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게 하고, 이런 뜻이에요. 누가? 나와 너와 함께하는 이가. 그죠?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야. 나만이 아니고 너와 함께하는 이로 안식일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0장 8절에 계명이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말은 첨언된 거야. 거룩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 중복해서 말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장로교 감리교인들하고 안식일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일요일이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기념한다 하고 다른 차원이 되죠. 예. 그건 그거고. 그래, 예수님이 희생되셔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것도 영광이니까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 좋다니까. 그러면 그건 그거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뱀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훼손하기 전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날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 날을 우리 보고 지키도록 한 것이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건 그거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날이든 예배를 하면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일요일에 예배 안 드려요? 일요일 날에 집회를 하면서
말씀 연구회나 이런 거 하면서 왜 예배를 안 하느냐. 이미 일요일 예배가 태양 숭배인 줄 모르고 교회들이 가톨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요일을 성일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일요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날처럼. 우리가 수요일날, 화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의미로는 일요일날 또 예배할 수 있어요. 태양 숭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일요일 교회를 비롯해 가톨릭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서 그 날을 저들이 거룩한 날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우리는 그들의 말에 안 따라가기 위해서 일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뭐든 어떤 날이든 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안식일은 단순히 일요일이 부활의 기념이라는 이런 의미와 대응해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게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충만한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한 사람을 그 날에 하나님이 덜게 하셔가지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잖느냐. 그 모든 하나님 영광이 찬란했던, 그래서 아담과 하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을 지키고 다스리고 있지 않겠느냐. 일요일이 왜 생기냐. 그 날을 지켰으면. 그 거룩한 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날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마귀를 안에서 죄가 되지 않았다면 일요일이니 아니니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안식일에 우리가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겠지만,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 영광의 날은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그 영광의 날을 훼손되지 않게 거룩한 날로 지키고 다스리고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안식일에 덜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한 그 날에 덜게 해서 하나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다스리도록 하게 하신 그 날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셔서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에서 부활의 의미를 두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저는 가톨릭은 저들이 계명을 세워놨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계명을 변개해서. 근데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개혁을 했어요. 개혁자들의 후회를 하면서 또 가톨릭하고 다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가톨릭 계명을 쫓아서 예배하는 것을 모르는 저 개신교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어긋난 것을 자인하고 인정하고 신앙을 개혁할 수 있도록 할까? 자나 깨나 이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실력이 없어서 뭔가 모자라서 또는 열심히 부족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표현을 저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안 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왜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니까 안 들어요? 우리가 뭐 부족했습니까? 열심히 없습니까? 교리가 뭐 제대로 안 됐나요? 아니에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왜 예수님이 비유를 자꾸 말씀하신 줄 아세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신이 때가 아직 안 된 거야. 예수님이 때가 돼서 복음을 전했지만 비유가 아니고 직접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짧은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 중에
그동안 모세로부터, 그 전에 모세가 기록한 아담과 그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부터 예수님 침례 요한의 때까지의 그 4000년의 역사를, 자기에 대한 말씀을 3년 6개월 동안 충분히 하시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이 있기까지는 직접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이게 한 가지 이유고, 또 하나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들리고,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유대민족을 하나님에게서 어긋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빼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말한 그것으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이르시고 가르치시리라 하셨잖아요. 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이르시리라. 성령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가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모세로부터 말씀하신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하면 도무지 듣지 않는, 들을 귀가 없는 유대인들에게 들리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있는 대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말해가지고는 이게 일요일 교인들한테 귀에 들리느냐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계명도 우리가 지킬 때 법적으로 지키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안식일이 죽인 겁니다. 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어떤 행위든 간에 법을 앞세우면요. 나는 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간에 막힌 담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피하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다가 기어코 유대인들이 왜 로마 제국 총독을 이용해서 죽인 줄 아세요? 지들 손에 피 묻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늠한 여자를 보고 죽여야 되니 그게 율법인데 죽이자니 동시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고 넘어진 거예요. 네가 죽이라는 거죠. 법을 앞세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키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같이 안식하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나와 다른 누군가가 주여 주여 하는 그가 내하고 다르면 그 법이 막혀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 미국에 있는 그 박모 목사는 말이지 교회를 떠나고 도시를 떠나고 저 시골로 가라고 그래요. 물론 마지막 때 피할 바위를 찾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 뭐라 그랬어요?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며.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다가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안식일의 그 말씀이 귀중한데 그걸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주의하고 그렇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살피고 예언을 살피고. 따라서 이제 마지막 야곱의 환란 또 이 뭡니까 그 세계 권력을 가진 짐승이 나타나 가지고 제도로 억압하고 이럴 때 짐승의 표로 그럼
아니 당장 우리가 돈이 억만큼 있어도 물건을 못 산다 해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화장실도 못 가요. 물도 수도세를 내고 먹지 않습니까? 쌀 이게 아니에요. 물조차도 못 사 먹는다니까요. 수도 끊기고 전기는요 끊기고 완전히 다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로 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피할 바위를 미리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가 아니에요. 다스리고 지키게 하자. 그러셨잖아요. 다스리고 지키게 하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보면 다스리라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고 또 그렇게 나오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또 세상의 소금으로서 즉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소금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그리스도 십자가 모든 희생으로 그리스도로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뜻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신앙과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마지막 환난을 우리가 어떤 피할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다스리고 지키게 하자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비추어 보면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결국 안식일 계명으로 이스라엘과 언약하실 때에 그리고 모세가 40년 뒤에 깨닫게 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와 같이 내 남종과 여종을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곧 오시지만 오늘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어디에 있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생활을 즉 안식일을 내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이 충만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 어디에 있든 그렇죠? 그냥 법적으로만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날이라는 게 생각이 안 돼요. 그냥 안식일을 내가 어쨌든 다른 6날보다가 다르게 지키려고 하면 되는 거니까 법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 후손의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뜻도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겁니다. 네. 내 남종과 여종을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려 하지 말고 우리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는 것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는 그 안식을 함으로써 지켜지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안식일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의미죠?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적용한 거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성만찬을 마치시고 고별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고별 설교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에게 나 안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러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처럼 안식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핫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보세요. 남종과 여종이 주인이 안식하게 안 하시면 안식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혼자 안식을 하고 남종과 여종에게 안식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그래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남종과 여종을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거면 그게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거죠. 일을 안 하는 거지. 안식은 너같이 안식, 네가 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째 날 동안 이것저것 일을 하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7째 날에 쉬라는 것은 6째 날에 일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안식에 덜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40년 뒤에 이것도 일찍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모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하시잖아요.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요. 50여일 정도 됐을 때에 곧 얼마 전에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제 언약을 하는데 쭉 이제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내 남종이나 여종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모세나 이스라엘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안식하는지를 모르는데 아직. 그래서 안식일 계명 이런 거는요 경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설로건이 뭡니까? 현수막 설로건이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배워서 어떻게 알아?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그 연단을 받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경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고 배우는 거하고 연단하는 거하고 같은가요? 연단은 경험입니다. 공부는 앉아서 시간을 할애가지고 머리 써서 눈으로 보고 익히면 돼요. 그죠? 근데 연단은 이 경험이란 말이에요. 경험. 연단은 생활 속에서 생활이에요. 그 가운데서 얻는 경험이야. 그렇게 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바로 단단한 음식, 히브리서 12장 2절 젖 먹는 자들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이들이 먹는, 즉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단단한 음식, 예수님의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그래서 젖이나 먹을 자, 히브리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때가 오래되어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를 누구에게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도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라는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그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딱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라. 근데 그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렛 인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말씀이 뭐다? 그게 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실 때 어떤 사람이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예수님에게 갈 수 있어요?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미치구나 저거. 안 그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같이 안식하게 하랄지라는 말씀은 네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에서 그와 함께하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돼요?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내게 다 오라 하시는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바로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부터 하시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안식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안식하게 합니까? 그래서 아이고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염탐을 보냈잖아요. 각 지파 한 지파 가장 뛰어난 정탐꾼을 보냈어요. 갔다 오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 거기 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더라 진짜로. 그런데 어땠다고? 아이고 그거 우리 못 들어갈 거야. 그거 들어가면 우리 메뚜기처럼 다 밟혀 죽어. 아이고 우리 군대 장관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어떻게 너같이 안식하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적은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처럼 이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저렇게 20장 8절 이하로 언약하실 때 이 말씀을 주실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그분을 알 때에 그분으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명이 그리 됐으니까 다른 날 나를 아침부터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날을 지켜야 돼. 그건 지가 지키는 거지. 진짜는 뭐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어떤 날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 충만한 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 부부를 그 날에 혼인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아담 부부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네가 이 날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영광을 네가 다 누리라. 그리고 뺏기지 마라. 지키고 다스리라.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근데 이게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을 따로 기억해서 지키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아 너와 함께하는 모든 조속들로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라 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안식일의 주인을 대적했던 그런 것은 아닌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일요일이 태양 숭배의 날인 걸도 모르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좋다 이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좋아.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데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조차 없었던 그 모든 영광이 충만한 그 날이다. 그 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누리고 그날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스리고 지키도록 하셨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날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쉬게 하니
다 내게 오라.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족속들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별돼 살아야 되겠지만 대개에 위해서 그렇게까지 못하셨지만 원래 뜻이 뭐예요? 그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마귀로부터 훼손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훼손된 그 모든 하나님 창조 세계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로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안에 계시도다 그랬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이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 안식일이 거룩하고 일요일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충돌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날은 그 니들끼리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건 상관없어. 애초부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충만했던 그 날을, 그래서 하나님이 쉬게 하시니 그 날을 지킨다. 여전히 인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내게로 내가 쉬게 하겠다 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게 어떻게 같은 말이 돼요? 일요일이 거룩한 날이 뭐 주일이고 안식일이 이렇게 법으로 이 법 조문으로 율법으로 따지면요 이게 충돌이 돼요. 근데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나면 일요일하고 상관없어요. 일요일은 전혀 문제될 게 안 되는 거야. 그건 충돌해서 대화할 이유가 없게 돼버린 거죠. 네. 참 안타깝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구나 라는 의미가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도무지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들을 귀가 없는 저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들을까? 그러면 누군가가 들으면 그 사람이 마음에 찔리고, 그래서 마음이 찔려서 신앙이 개혁이 되면 땅 끝에까지 흩어져 사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그 사람들로 어떤 영향이 갈 텐데 날마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예, 십계명 회복 선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고 저는 보고 또 저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저한테 서운을 했고요. 이런 마음을 공유해서 함께 협력하고, 그래서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도를 거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이 충만했던 그 날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 그 창조의 모든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시고 부활하신 날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그날을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찍이 다니엘 선지자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리라고 하신 그 예언대로 배도한 교회로 하나님이 계명이 어긋난 그런 계명을 쫓아가는 줄도 모르는 그런 교회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께서 모든 창조와 그리고 창조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광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영광이 빛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 그 날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은혜가 충만한 날이요 영광이 충만했던 날이라는 걸 교회들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저들에게 저들의 귀에 들릴 수 있을까?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같이 또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 성도들의 교회가 이 날을 지키는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이 교회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그 영광이 거룩하게 드러난 이 날을 사람들이 기억하여 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응하는, 또 그런 부름을 받고 일을 하는 남은 자손 성도들, 또 교회 되게 하시니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이 예비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